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뉴스를 통해서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라는 멘트를 종종 듣게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려서 조그마한 잘못을 용납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큰 잘못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의미로, 그러니 처음부터 죄의 싹을 뽑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후자의 입장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자리 잡으려면 악의 싹을 처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서 숨긴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뽑기를 진행합니다. 먼저 12지파의 이름을 적은 제비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각족 속의 이름들 중에서는 세라 족속이, 그리고 그들 중에 삽디 가족에 속한 아간이 선택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다고 고백하고 감춘 물건을 꺼내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며 아간을 꾸짖고는
아간과 온 가족, 그의 소유, 심지어 짐승까지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간과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한 아골 골짜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 저주의 장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살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시는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람을 향한 범죄는 용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아간의 범죄,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진멸하라 하신 짐승을 죽이지 않고 숨긴 것,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판 절반만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말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욕하고 거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해석할 때에 주목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그 시기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이든 초기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기강을 잡지 않으면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분명한 단죄가 없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한 번쯤 나 하나쯤은 괜찮아 이런 생각이 만연하게 되고 공동체가 꽃을 피우고 성장하기도 전에 병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거절하며 모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단호하기를, 그들을 단호히 대처하기를 가르치십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나라이든지 건국 초기에는 기강을 잡기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가혹해 보이는 형벌도 불사했습니다. 후대에는 그런 판결이 너무 심했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 적용이 느슨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초기에 강력하게 기강을 잡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하였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호함은 공동체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를 향한 것입니다. 단죄하는 손가락을,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그 손가락을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향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욕심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더라도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흔적까지 제거하고 정결함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입니다.